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들보가 뽑힌 신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 주님과 함께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역을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신부가 되셨습니까? 지금 신부의 단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으로 나타내고 그로 인해 주변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신부는 아가 7장 1절로 5절에서 주변의 신실한 성도들로부터 발과 넓적다리와 배꼽과 허리와 두 유방과 목과 눈과 코와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가 7장 6절로 9절 전반부에서는 주님으로부터 키와 유방과 콧김과 입에 대한 칭찬을 받자마자 신부는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사역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신부는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의 사역을 들판인 세상에서, 동네인 교회에서, 포도원인 성도들에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고 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으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신부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모함을 깨달았기에 주님께 속하여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는 자기 자아가 없습니다. 자기의 원함도 바램도 예전에 자기에게 속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아가 없습니까? 자기의 원함과 바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성취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아, 곧 자기의 원함과 바람을 가진 상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아, 곧 자신의 원함과 바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가진 상태로는 결단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불평하십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합니까?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다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에서 부부가 나와 자신들의 속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섬김과 순종에 대해 자랑을 시작했는데 사회자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어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말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불행합니다. 아내와 사회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 뜻과 생각으로 저를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했기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돌아와 맛있는 수정과 냄새가 나길래 한 잔 달라고 했더니 저녁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에 먹고 싶은데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모처럼 라면이 먹고 싶어서 끓여달라고 하면 라면은 몸에 해로우니 된장국을 먹으라고 하고, 생일날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묻길래 시계를 사달라고 했더니 핸드폰을 사온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 적이 없고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예화를 들 때마다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 아내만 탓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자에게 자신의 아내에 대해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제 말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불행합니다라고 말한 남편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왜 남편이 불행했을까요? 과연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춰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 아내 탓입니까? 누구도 탓할 것이 아닌 바로 남편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였다면, 자기 원함과 바램을 죽였다면 도리어 남편을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 아내로 인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도 변화되어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모든 원인이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제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원함과 바램이, 제 자아가 저를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 원함과 바램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합니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불쾌하게 합니까? 화나게 합니까? 이 모든 원인이 자기 바램과 원함, 곧 자기 자아 때문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인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상한 갈대 같은 상대의 허물과 죄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눈을 따갑게 하는 상대의 허물과 실수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아, 곧 자기의 원함과 바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면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아, 곧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아, 곧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에 우리를 향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이 삽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목적은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만 빠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나오기 전에 꼭 내가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내 원함과 바램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편하죠. 상대가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며 내 눈을 따갑게 하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왜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왜 저렇게 감사를 못할까?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원함과 바램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뭐예요? 주님 마음만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누가 나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항상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원함과
바램, 내 자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미 죽은 시체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죽은 시체를 끼고 사냔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 맡느라고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끼고 사냔 말이에요.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왔네 하고 여러분이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은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한과 바램인 여러분의 자아는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죽었잖아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이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주님으로 살 때 직성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이 1000년 동안 결혼 생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훈련만 받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100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제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내 딸 예라를 보니까 여간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탓을 제 딸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은 제 딸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 딸이 완전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과 바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몇 번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은 거예요. 왜요? 금요일날 예배 안 오신 분이 있길래 내가 아니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아 때문에. 내 원함과 바램이 뭐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금요일날 안 오셨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 해서 지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내 자아가 나오네. 아니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만 하면 됐지. 그걸 왜 또 굳이 그 상대가 민망하게 아니 왜 금요일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물어보려고 하냔 말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 이뤄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야까지도 주님이 다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참견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캐묻기를 좋아하냔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 얼굴에 안색이 좀 안 좋으면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감사하고. 근데 꼭 물어보잖아요. 아니 얼굴이 오늘 안 좋은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화장이 또 이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오늘 화장을 왜 그렇게 했대?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아니 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나와야지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예요? 여러분만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 나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나만 보면 도망가. 왜요? 내 안에서 내가 나오니까.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니까 피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걸 봐요. 저를 피한다니까는요. 왜? 자꾸 찔러대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뭐예요? 저도 이제 고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만 나오면 주님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선악과 따먹고 아주 눈이 빼죽해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감사해야죠.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누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고 그랬어. 아유 그럼 우리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지. 이렇게 나간다. 이거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은 내가 또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요즘 또 이 노래를 또 그냥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노래한다는 거는요. 상대에게 뭐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상황에 맞춰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러면 뭐예요? 너나 그렇게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혜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삶 가운데서 이런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럼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냥 주님만 부르면 돼요. 이 자아만 여러분이 깨지면 되는 거예요. 다 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대의 티만 보이고, 그로 인해 자기 마음이 상하고 불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은 죄와 사탄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은 죄와 사탄을 통해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기 자아, 곧 자신의 원함과 바램을 다 죽임으로 주님께 속하여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사과 모양의 열매를 맺는 합판체는 히브리어로 사랑의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인 레아에게 주었고, 불임이었던 라헬은 합판체를 가지려고 레아와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판체가 향기를 토한다는 것은 신부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인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영으로 나타내는 것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인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합판체가 향기를 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할 때 합판체가 향기를 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성도들에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는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중에는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께 여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심을 여쭙고 응답을 받으면 그때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혼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고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행위는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할 일이 없어요. 밤낮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내가 혼자 하니까. 내 혼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유 주님 그냥 쉬세요. 쉬어.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서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주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물어보기를 기뻐해요. 그럼 주님이 자기 마음을 넣어주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네가 저렇게 하기를 원해. 이걸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시간이 뭐예요? 또 그냥 자기가 하나님하고 좀 감이 있으면 응답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범사,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만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지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쉬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아직까지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지고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문은 교통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친밀함을 위해 각양 귀한 실과를 새것 묵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각양 귀한 실과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신부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천국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새 것인 새 언약과 새롭고 신선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묵은 것인 옛 언약과 이전에 경험한 승리와 진리를 구비했으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 것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이고 묵은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율법도 알아야 되고 또한 새 것인 주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먹을 사람한테는 율법을 먹이고 복음을 먹일 사람은 복음을 먹이고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싸우던 것이로구나 입니다. 지금까지 신부가 받은 연단과 고통, 그로 인한 성장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올 때 이제 제 차를 같이 이용해서 같이 오고, 그리고 이제 갈 때도 이제 같이 가는데,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물어보는 답을 내가 알아요.
만약에 물어보는데 내가 답을 모른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왜냐면 성경 보면서 물어보는 게 또 낮은 차원이 아니야. 아주 높은 수준의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물어보는데 내가 답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면 내가 아주 피하고 싶을 거예요. 내 차 안 탔으면 좋겠다고. 왜?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내 무식이 들통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물어보는 게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일들이에요.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거,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서 배워서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수밖에 없죠. 막힘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걸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부가 이 실력이란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것과 묵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지금 묵은 것이 필요할 때 묵은 것 주고, 새 것이 필요할 때 새 것을 주고, 맞춰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깐나에게는 젖 주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 주고, 조금 크면 밥 주고, 조금 크면은 갈비 주는 거.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한 영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들 해가지고 그분들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저는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수준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기 들보가 뽑힌 신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들보 매일 발견됩니다. 뭘 통해? 상대의 티를 통해서요.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내 안에 들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들보를 뽑아야 되는데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야, 내가 이미 뽑았잖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 죄와 허물 주님이 다 뽑아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무리 드러나도 이제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끝내주신 걸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온전히 이기는 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